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현장과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고등부 학생들과 교세 선생님들을 위해 위험한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양성원 강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말씀이 학생들 마음에 새겨져 한 주간 살아갈 때 큰 힘이 되길 원합니다.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함께 말씀을 읽고 또 말씀 듣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2장 9에서 14절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친구들 화면 보면서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장사님이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말씀을 교독합니다. 우리 하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흰색이 아닌가요? 제 흰색으로 기억을 하는데, 네. 네, 그 작업을 해주시고요. 강도사님 여러분들 읽어줄게요. 강사님 보세요. 강사님 잘 읽어줄게요. 우리 친구들도 강사님 읽어주는 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숲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잘 읽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말씀 제목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험을 잘 보는 법. 자,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선포하면서 나아갈 건데요. 강사님 따라해 주세요. 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우리 강도사님은 창세기 22장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잘 보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고민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험을 잘 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는가?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뭐가 있기 때문이죠? 시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3월이 되면 여러분들이 당장 봐야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게 있죠. 뭐가 있어요, 여러분? 3월 모의고사가 있단 말이에요. 서울시 교육청배 3월 모의고사가 있어요. 강사님도 3월 고3 첫 3월 모의고사가 기억나. 그때 선생님들이 강사한테 뭐라 그랬냐면 그때 성적이 수능 점수다. 이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강도사님이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고3 첫 모의고사를 딱 봤는데 국어는 잘 나왔겠죠? 근데 영어를 딱 봤는데 강도사님 때 수능 80점 만점이었거든? 몇 점이 나왔냐? 20몇 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점수를 다 더해서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는가 찾아봤더니 강도사님 때 이렇게 배치표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서 어느 대학이 가능한가 봤더니 가능한 대학이 없어. 난 처음 들어본 대학들밖에 없어. 주님. 회개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강도사님이 그때 공부를
열심히 미친 듯이 했어요. 회계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여러분 결국에 고3 수능 때 영어 80점 만점에 여러분 70점 받았어요. 잘했죠 여러분? 네, 여러분들 긴장하지 마세요.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늘 강사님 시험을 잘 보는 방법 강사님이 말해줄게요. 근데 정신이 없어. 강사님이 코트 입고 설교하고 있다. 잠깐만. 자 여러분들은 이제 계속해서 시험을 봐야 돼요. 3월, 6월, 10월, 11월에 그리고 뭘 보겠어요 여러분들? 수능을 보게 되겠죠. 그러면 대학교 가면 수험을 안 보는가? 시험을 보죠.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봐요. 또 취직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뭘 봐야 되겠어요? 영어 시험을 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자격증 시험도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취직을 하면 시험을 안 보는가? 그렇지 않아요. 취직하면 무슨 시험을 봐야 돼요? 승진하기 위한 시험을 봐야 돼요. 강도사님도 아직까지 시험 보고 있잖아요. 강사님도 올해도 여러분들처럼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고 졸업시험 봐야 돼요. 영어 시험 봐야 돼요. 졸업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시험을 보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시험을 계속 보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왜 우리는 시험을 봐야 합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상태를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얘가 그동안 공부를 열심히 했는가? 얘는 지금 어느 정도 실력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 졸업할 수 있는가? 우리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가? 진급할 수 있는 사람인가? 즉 우리의 다양한 상태를 측정하고 점검하는 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시험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비단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여러 가지 시험 문제를 내고 있죠.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 예를 들어 여자분들이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사귄다고 합시다. 다 연애를 해야 되겠죠, 언젠가는? 그럼 연애를 할 때 그냥 이성이면 다 사귀나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선생님 보세요. 이거 중요한 연애 특강이야. 그냥 나한테 잘해주는 이성이면 다 사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상대방을 봐야죠. 이 사람이 나를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나와 사귀면 나에게 잘해줄 사람인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인가? 함께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봐야죠.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돼? 상대방을?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얘가 나한테 진짜 연락을 잘해주고 있는가? 테스트를 해야지. 얘가 내가 화를 내도 잘 받아주는가? 테스트를 해야지. 나랑 유머 코드가 잘 맞는가? 테스트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과정을 거쳐서 상대방의 진심을 알아야 우리는 그 사람과 뭘 할 수 있는 거야? 연애를 시작할 수 있는 거야. 이것처럼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시험을 보면 그 사람의 뭘 알 수 있다? 진심을,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건 우리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다는 건 아브라함의 뭘 보기 원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 진심을 알기 원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을 굉장히 잘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막 선물과 복을 막 받아요. 그래서 오늘 강도사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 아브라함은 어떻게 시험을 잘 받는가? 세 번째, 이 시험을 잘 본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은 뭔가? 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잘 통과하고 큰 복을 받게 되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의와 공도, 지난주 말씀 기억나죠? 저스티스, 의와 공도를 행하면서 잘 살아갔어요. 옳고 바른 일을 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대로 100살에, 무려 몇 살에? 100살에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 이삭을 통해서 큰 나라와 민족을 이루며 살아가게 됐어요. 이제 행복한 일만 남았죠. 그런데 오늘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22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네, 안 되나요? 네. 강도사님이 읽어줄게요. 집중해서 들어. 얘들아, 강사님 봐봐.
오늘 여기 PPT가 잘 안 되니까 형사한테 좀 더 집중해 주세요. 평소보다 더. 나왔나요? 자,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1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가 나와요. 뭐 하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시험하려고. 시험 문제를 내려고 했네요. 띵동 댕동. 시험 시작동이 울렸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시험의 내용은 무엇인가? 우리 2절 말씀 읽어볼까요? 네, 2절도 검정색이지만 우리 부장님이 빠르게 바꿔주실 거예요. 자, 바뀌어라. 야! 됐어요. 자,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뭐로 드리래 얘들아?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래. 시험의 과목이 뭐였냐? 내가 100살 때 너한테 준 아들 있지? 이삭. 걔를 하나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번제로 드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번제가 뭐냐면 제물을 잘라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한테 인신 제사를 드려라. 그 시험을 준 거예요. 아브라함은 상당히 놀랐을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까 그것도 100살 때 준 아들인데 바치라고 했는데 놀랐는데 막 기절할 정도는 아니었을 거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인신 제사는 이 시대 종교들에 있어서 보편적인 제사 형태였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 번 더, 인신 제사는 이 시대 종교는 대부분 다 드리고 있는 보편적인 행태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진을 하나 보여주고 싶은데 PPT가 됐나요? 네, 되는 동안 잠깐 기다렸다가 선생님 봐보세요. 이 시대에 좀 이따 사진 보면 되는데 이 시대에 몰렉이라는 신이 있었어. 우상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우상인데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인데 그 우상한테 인신제사를 바치던 그림이 남아있어요. 이 몰렉이라는 신인 얼굴이 뭐처럼 생겼냐면 소처럼 생겼어. 그래서 이 소처럼 생긴 신한테 신이 이렇게 제단이 이렇게 있으면 신이 이렇게 손을 벌리고 있어. 그럼 요 신의 제단에 불을 떼워. 그러면은 이 신상이 어떻게 되겠어? 막 뜨겁겠지? 그 손을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 신의 손에 누굴 얹냐? 어린 아이를 올려놓는 거야. 그러면은 손이 뜨거우니까 애가 어떻게 하겠어? 으앙으앙 하겠지. 근데 손이 약간 기울어져 있어. 그래서 애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바로 어떻게 되게? 밑으로 굴러 떨어져 버린. 그래서 그 아이를 몰렉이라는 신한테 바치는 제사가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있었어. 그래서 이 아이를 바치고 자신의 정성을 다해서 아이를 바친 것을 통해서 이 몰렉이라는 신한테 무엇을 얻느냐? 바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비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땅을 얻는 거야. 그러니까 즉 자신의 가장 소중한 존재, 자신의 최고의 정성, 자신이 낳은 아이들을 바쳐서 신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게 바로 무슨 제사야? 인신제사였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비단 아브라함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런 인신제사 형태는 많이 이미 드리고 있어요. 보이나요? 보여주실 수 있나요? 쭉쭉쭉 넘겨주시면 요 그림이에요. 여기 아까 강사 설명했던 무슨 신이야? 이름이 뭐라고? 몰렉. 그래서 여기다 얹어놓으면 톡 떨어지는 거. 몰래 아니고 몰렉이에요. 톡 떨어져서 바치는 그런 제사 형태였던 거죠. 한 장 넘겨주시면 오늘날도 근데 신에게 정성을 다 바쳐서 복을 받는 행위는 여전히 행해지고 있어. 이 사람은 인도에 있는 유명한 수도자인데 이름이 뭐냐면 아마르 바라티라는 힌두교, 인도 종교를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평범한 직장을 가지고 평범한 가정 꾸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바 신의 계시를 받아. 욕한 거 아니야 여러분? 인도 시바 신이라고 있어요. 시바 신의 계시를 받아서 자신의 남은 평생을 시바 신한테 바치기로 결정해.
그래서 뭘 세 개를 끊었어. 하지 않기로 했어. 뭐냐면 거짓말 안 하기, 나의 욕구를 참기, 그리고 살생하지 않기, 세 가지를 결심하고 그때부터 고행을 시작해. 이 세 가지를 끊었다라는 증표로 뭘 하느냐? 이 사람이 무슨 손 들고 있어, 여러분? 오른손 들고 있지? 자신의 평생에 이 손을 내리지 않겠다고 결정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몇 년째 오른손을 들고 생활하냐? 45년째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기 손 보면은 빽빽 말랐지. 이미 기능이 다 멈췄다고 하더라고. 잘 때도 이렇게 하고 자고, 밥 먹을 때도 이렇게, 화장실 갈 때도 이렇게, 늘 이렇게 살아. 그러니까 이 하나님한테서 자신이 믿는 시바신에게 자신의 정성을 보임으로 축복을 받기 원하는 종교 행태가 아직도 남아있죠. 인도에 이런 사람들을 사두라 부르는데 무려 500만 명이나 된다고 해요. 인도에. 근데 인도에만 있느냐? 우리나라도 있지. 여러분 혹시 절 같은 데 보면 여러분 108배 이런 거 들어봤어? 108배? 그 별을 몇 번 하는 거야? 108번 하는 거야. 이 108번을 통해서 뭘 얻기 원하냐? 자신 안에 있는 고뇌와 자신의 욕구와 이런 것들을 다 날려버리길 원하는 게 108배야. 또 불교에 3000배도 있어요. 여러분 3000배는 몇 번 절하는 거겠어요? 3000번 절해. 누구한테 3000번 절하냐? 과거에 나타났던 부처, 현재에 있는 부처, 미래에 올 부처, 요 세 존재에게 1000번씩 3000번을 절해서 뭘 받는 거야? 복을 받길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신에게 자신의 정성을 들여서 복을 받는 형태는 늘 예전부터 존재해 있었다는 거죠. 정신 차려. 얘들아 고개를 들어야 돼. 선생님 봐. 우리 하나님 예배하고 있잖아. 하미 손 빼. 손 빼고 유나도 손 풀어야 돼. 이게 자려고 준비하면 100% 잠들어. 따뜻해지면 잠들어. 그래서 예배를 드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너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 지금 유튜브 줌 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야. 내가 그냥 영상 하나 보고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생각으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집중해서 노력해야 그게 예배인 거야. 자, 우리 고등부 여러분 집중해서 예배를 잘 드리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 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노력을 해서 정성을 바쳐서 신으로부터 축복 받으려고 그래. 근데 오늘 하나님이 무슨 시험을 했다고 아브라함한테? 너의 가장 정성, 네가 가장 아끼는 거, 너의 가장 소중한 거, 네 아들을 나한테 바쳐. 그러면 내가 복 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셨다. 하나님 갑자기 왜 이러시지?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다음날에 이 명령을 들은 다음날 아무렇지도 않게 인신제사를 준비하러 가요. 아들을 태울 나무를 자르고 나귀를 준비해서 아들을 태웠어요. 그리고 종 2명과 함께 하나님 지시하는 산으로 가요. 그 산 입구에서 종들한테 잠깐만 기다려 아들이랑 갔다 올게 한 다음에 그 아들한테 자기를 태울 나무를 쥐고 가라 그래요. 그래서 아들과 함께 겹하는 산을 올랐어요. 그 하나님 지시하신 땅에 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들을 묶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들을 이삭은 알았겠죠. 아, 오늘 재물은 나구나. 제 아빠가 나를 뭐 하려고 하는구나? 죽이려 하는구나. 이걸 알았을 거야. 근데 이삭은 요동치지 않고 가만히 결박당했어. 이제 그 상태로 이삭을 누였어.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일 일만 남았어요. 자,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큰 소리 읽어주세요.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요 세 개의 동사가 이어져.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하니라는 건 영화로 보면 여러분 이런 장면이야. 이삭이 결박된 채 누워있고 아브라함이 칼을 잡아서 이렇게 찍어 누르는 과정을 지금 10절에 써놓은 거야. 영화에서는 클로즈업이 딱 돼서 이야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오케이 잡아 너의 정성을 보여. 그럼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거야 라고 복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여기서 어떤 결정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찌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때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여기가 중요해. 자, 우리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라. 아멘. 잘 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근데 뭘 어떻게 부르셨어요? 여기 몇 번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불렀어. 창세기에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2번 부른 사례는 여기밖에 없어. 다 그냥 아브라함아 이렇게 한 번만 불렀는데 여기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을 불렀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지금 다급하게 아들을 죽이려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굉장히 급하게 부른 거야. 야! 스톱! 잠깐만 스톱! 멈춰봐 잠깐만. 이렇게 아브라함 불렀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원하신 건 이삭이었나요? 하나님은 진정으로 이삭을 죽여서 그 제물을 받고 복을 주는 이방신들이랑 똑같았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을 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원한 건 네가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구나 라는 그 마음을 원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하나님 경외하는지, 진짜 하나님 믿는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기를 원하셨어요. 즉 아브라함의 진실된 마음을 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정성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헌금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통성기도 10시간 하면 복 주시고, 통성기도 1시간 하면 복 덜 주시고, 예배 드리면 그 주에는 복 주고, 예배 빠뜨리면 그 주에는 저주 내리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진실된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현장에 와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유튜브로 볼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지금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나요? 하나 넘겨주시면, 이분은 3J라는 영어 교육 브랜드 운영하고 있는 한승원 의장이라는 분이래요. 최근에 알게 됐는데 강도사님이랑 동갑이래요. 비슷해 보이죠? 네, 교육 브랜드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운영하고 있는 그 교육 기업이 있어. 영어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 기업이라는데 이 교육 기업 가치가 3천억이래. 굉장히 부자죠? 근데 이분이 직접 또 영어 강의를 하신대. 그래서 영어 존쌤이라고 욕하는 거 아니고 얘들아? 진짜 이 선생님 이름이 뭐라고? 존쌤이야, 존쌤. 존쌤이라는 명칭으로 영어 강의를 굉장히 잘한대요. 유명하대요. 영어 전문가래. 여러분, 강사님은 국어 전문가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강사한테 물어보세요. 도와줄게요, 여러분들. 존쌤이라는 분으로서 영어 강의를 열심히 하고 기업도 운영하는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좀 굉장히 멋있었어. 이분이 하나님 믿는 분인데 자신의 세전 수입의 20%를 11조 개념으로 사람들한테, 어려운 사람들한테 기부한대. 그래서 지금까지 누적 기부액이 약 100억 정도 됐다고 해요. 그리고 이분이 학원을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학원 수강생이 10명이 될 때마다 한 명씩 힘든 아이들을 도와준대. 결연을 맺어서 그 아이들 후원하고 있는데 지금 한 달에 지금 이분이 후원하고 있는 아이들만 2,000명이래. 여러분, 우리 고등부에서도 후원하고 있는 거 알아요? 브라이언 알아요? 브라이언? 많이 컸어요. 강사님 처음 봤을 때는 그냥 애기였는데 거의 청소년이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브라이언이라는 애를 후원하고 있어요. 우리 한 명 후원하고 있어요. 근데 2,000명을 후원하고 있대.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최근에 신앙서적을 냈어. 강사님이 제목만 알고 있었는데 요 내용, 설교 내용이랑 너무 비슷해서 좀 알아봤더니 너무나도 멋진 말이 있었어요. 프롤로그에.
자, 나는 찬양 인도자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 부장님 이찬원 부장님 내신 책이에요. 한번 구매해 주시고. 자, 그래서 봐봐. 이 프롤로그에 굉장히 멋있는 글이 있었어. 읽어줄게 강사님이. 나는 크고 작은 결정의 순간에 놓일 때 어떤 결정이든 한두 시간 안에 내려버린다. 인생이 걸린 결정도 후다닥 해치우는 수준이다. 이게 맞나? 저게 좋을까 고민하며 질질 끌지 못한다. 결정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알기 때문이다. 큰 결정을 앞두고 늘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중심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다. 어떤 선택을 하든지 내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해 있는지 아니면 나를 향해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 앞에서 정직한지를 점검하는 게 가장 중요함을 깨닫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이 자신의 인생에서 결정을 내릴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는가 이거예요. 이 결정이 돈을 더 잘 벌어다 주는가? 이 결정이 나의 학원을 더 키워주는가? 이 결정이 나를 더 유명하게 만들어주는가? 이 결정이 나를 좀 더 좋은 대학으로 이끌어 가는가? 이 결정이 나의 돈을 더 만들어주는가가 아니라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가? 그것이 이분의 결정의 근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쓴 책 제목이 뭐냐면 하나 옮겨주시면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책이에요. 사진이 너무 다른데.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있나요? 여러분들이 대학을 결정하고 학원을 결정하고 과를 결정하고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하고 무언가 하기로 결정하는 그 결정들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솔직하고 진지하게 나를 잘 살게 해주는 어떤 무언가인가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세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에 늦지 않기 위해서 피곤해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마음, 학교 갔다 와서 학원 갔다 와서 피곤해 죽겠지만 그래도 자기 전에 1분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마음, 공부하느라 바쁘지만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하루에 성경 한 장은 읽어보려는 마음,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에서 죄가 유혹하는 상황에서 그래도 죄를 한 번 안 지으려고 몸부림치는 그 마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받길 원하신다고요. 정성이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쇼가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그 마음의 표현이라고 강도사님은 생각해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 원한다면 주중에 여러분들의 삶으로 하나님께 진실되게 마음을 드리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린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신뢰하는 마음을 드렸어요. 시험을 잘 통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한테 복을 2개나 주셨어요. 무슨 복을 주셨나? 첫 번째 복입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 첫 번째 주신 복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복이에요.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려고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선생님, 제물이 뭐였어요? 아브라함 첫 번째 제사의 제물이 이삭이었어요. 근데 이삭을 하나님 죽이지 말라 그랬죠.
그럼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재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때 재물이 어디 있었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봤더니 뭐가 있었어? 순양이 있었어. 그래서 그 순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온전히 드렸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깨닫고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 산에서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 불렀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주시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준비해 주실 거예요. 사실 강도사님 여러분들한테 예배 드려야 된다 맨날 전화하잖아. 주중에 전화해서 얘들아 잘 드리고 있니? 잘 지냈니? 예배 드리자 계속 전화하잖아. 부담이 돼. 여러분들에게도 부담이 될 거야. 찬양팀 해야 된다. 제자훈련 해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유튜브로 예배 드려라. 이런 말들이 여러분한테 부담이 될 거야. 특히나 이런 것들이 뭐 여러분들 가회나 학원 이런 시간들이랑 겹치면 더 부담이 되겠죠. 뭔가 공부할 시간을 뺏기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제자훈련하고 뭐 찬양팀하고 뭐 기도하고 말씀 보면은 괜히 대학에 지장이 있는 거 아니야? 내 삶에 영향 가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당장 우리 수고하고 있는 플라레오 고3들만 봐도 고3인데 괜찮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 이 시간에 다른 애들 공부하고 있거든. 괜찮나?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진실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한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주시고 채워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채워 주실 거예요. 그걸 증명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하나 더 있어요. 하나님이 양을 준비해 주신 이야기가 하나 더 있어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성경에 어린 양이 한 번 더 나와.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 이야기가 한 번 더 있어.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 뭐라 그랬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야 얘들아? 여기서 뭐야?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는 거야. 하나님은 세상을 위해서 세상의 죄를 다 지고 가는 어린 양을 제사 제물로 준비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준비했어요. 그 양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면 인류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구원받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류를 위해서 세상의 죄를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다 집어넣고 제물로 준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십자가에서 죽이셨죠. 우리 다음 말씀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사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을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이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이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지고 죽기를 원했다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제물로 드렸어요. 십자가에 바치고 그 대가로 여러분들을 살려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쳐서 죽이기를 원해서 여러분들을 살렸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걸 알고 하나님은 미리 예수님을 여러분들 위해서 바쳤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뭘 준비 안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마음을 잘 드리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잘 드리고 제자 훈련하고 성경 읽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인생이 망하지 않아요. 뒤에 있는 선생님들도 다 고등학교 때 다 여러분들처럼 찬양팀하고 제자 훈련하고 했던 분이야. 찬양팀하는 은준 선생님이 고등학생 때 학생이었고 강사님이 찬양팀 선생님이었어요. 다 그렇게 지나왔어. 그런데 지금 선생님들의 삶이 망했어요, 여러분. 망하지 않으셨죠? 망했어요, 선생님들이. 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하신 건 다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걸 믿고 하나님께 마음을 잘 드리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끝났어요, 여러분.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찬양팀 나와주세요. 이 찬양팀 나와주시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두 가지 선물을 줬다고 했어요. 잘 들어요. 첫 번째 선물 무슨 선물 줬다고 그랬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다 뭐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준비해 주실 거예요. 두 번째 선물을 주셨는데 그 두 번째 선물이 뭐냐?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앞에 보면 16절, 네, 여기서부터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두 번째 복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승리하고 살펴봐. 아브라함이 받은 두 번째 복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브라함 시대에 맹세한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이 맹세를 어기면 나를 찢어 죽여도 좋아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강도사님이 아브라함 시대에 여러분한테 얘들아 강도사님 다음 주에 피자 사줄게 라고 했어. 그러면 여러분한테 강도사님 다음 주에 피자를 안 사줬어. 내가 맹세했다고 했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달려와서 강도사님 찢어 죽여도 여러분들이 무죄야. 어떤 개념인지 이해가 돼? 사주고 싶은데 지금 못 먹어서 아쉽다 얘들아. 너무 아쉽다. 자, 하나님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여러분들한테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뭐라고 맹세하냐면 너가 복을 받게 될 거야 라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잘 들었던 친구들 기억하고 있을 거야. 아브라함이 이 복을 지금 처음 받았어? 복 받게 될 거다? 이거 예전에 받았잖아. 언제 받았어 얘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땅을 떠났을 때 받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미 받았던 복을 하나님이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야. 그 왜 또 얘기해? 이걸 확증해 주는 거야. 강사님 지난주에도 피자 사줄게 한 다음에 이번 주에도 피자 사줄게, 이번 주는 맹세하고 사줄게, 이런 뭐야? 반드시 사주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복을 주겠다고 맹세하고 계신 거죠. 누구를 걸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걸고 맹세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할 건데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불을 조금 꺼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상 보는 친구들도 일어날 수 있으면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진심을 다해서 주님께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네.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게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다시 한 번 더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여러분 진심을 담아서 이 찬양을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의 진심으로 입술로 고백해 보세요.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진심을 담아서 내가 그 사람 되게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이 시간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눈을 감고 여러분들의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정말 믿습니다. 하나님 믿사오니 저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저의 길을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믿고 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 우리 진실된 마음으로 함께 진지하게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바로 서기를 원하고 제가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학업과 진로 가운데에 새학기와 친구들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이 함께 진심으로 예배 드리옵소서. 이곳에 나온 것이 하나님, 이곳에 아이들의 진심이 이 영상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옵소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들을 붙들어주시고 신실하게 이끌어주시기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가지 더 기도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준비해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신다고 하나님 맹세하셨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예배 왔고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저의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서 준비가 필요한 영역들을 하나님 고백하세요. 가정이 있으면 가정, 건강이면 건강, 학업이면 학업, 진로면 진로, 여러분들이 원하고 필요하고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준비해 주세요. 하나님 약속해 주셨으니 맹세해 주셨으니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맹세해 주셨으니 우리 아이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주세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맹세해 주셨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믿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 맹세해서 복이 되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복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의 함께를 이끌어주세요. 여러가지 고민거리가 있어요. 하나님 학업과 진로에 대한 고민도 있어요. 제한기의 시작과 친구관계에 대한 어려움들도 있어요. 가정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도 있어요. 하나님 다 준비해주세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다 책임져주세요. 하나님 맹세해 주셨잖아요. 예수님도 보내주셨잖아요. 그러지 제발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삶을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계시는구나. 내 삶이 망하지 않았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살아계시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맹세해 주셨으니 그 약속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문 열어주세요. 날마다 인도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알기 원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고등부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올려드립니다. 부끄러운 마음일 수 있고 여전히 부족한 마음일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오니 주여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삶의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시옵소서. 자신을 걸고 맹세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이들이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아이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하나님 잘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이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선생님들에게도 한량없는 은혜와 삶의 많은 피로 가운데 준비하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고등부의 진심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전에 다 자리에 앉도록 합니다. 다 자리에 앉아서 우리 주를 위한 이곳에 우리 아바 아버지 할까요? 아바 아버지 할 수 있겠어요? 아바 아버지 한번 찬송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강사님이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귀한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2학년님 나왔죠? 2학년 나와서 현장 예배 드렸고 임원들하고 같이 다음 주는 1학년 선생님하고 1학년 이제 학생들 1학년 학생들은 사실 올해 한 번도 이 고등부 예배실을 못 왔어요. 중등부에 있다가 졸업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더 이제 좀 심해져서 계속 온라인으로만 들었고 아마 1학년 학생들은 아마 이제 밖에서 선생님들하고 잠깐 이제 좀 만나고 뭐 그런 시간 가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음 주에는 1학년 학생들 또 선생님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거고요. 오늘 제가 뉴스 잠깐 보니까 아마 주말이라 조금 검사가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한 300명대로 이제 내려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백신도 계속 우리나라도 이제 백신이 이제 들어왔잖아요. 지금 우리는 우선순위는 아니지만 조만간 계속 좀 보급이 좀 빠르게 될 거니까 각자 좀 백신 맞을 때까지 좀 지금처럼 조심하면 될 것 같고 교회도 최대한 이제 방역하고 검역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당에서 코로나 이제 그 환자가 발생했다라는 그 보고는 거의 없고 대부분 어떻게 걸리냐면 예배 끝나고 이제 뭐 소모임을 하거나 따로 뭐 먹으러 가거나 이럴 때 먹으면서 이제 마스크 내리니까 그때 이제 많이 걸리거든요.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는 그 마스크를 이제 우리가 쓰고 있으니까 그렇게 위험하진 않아요. 그래서 항상 여기 고등부실도 그렇고 교회 전체 내 일주일에 3번씩 이제 방역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안심하고 오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주 1학년 학생들 11시 30분까지 와서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진지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